선교사들마다 부르심이 달라서 저 이렇게 생긴 게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에 잘 어울려가지고 가서 현지 분들하고 사진 찍으면은 제 얼굴이 더 시커매가지고 동남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이 생김새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고려해서 자리를 배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바나바를 배우며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제가 제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베드로에 더 가까운데 저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가 오히려 저한테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중에 이 바나바는 최근 우리 또 땅이 흔들리는 바람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 특히 터키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 교회라고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 몇 억을 이렇게 들여서 이제 건물을 사고 그때 안디옥 지역, 터키 지역 중에서도 이 안디옥 지역은 또 개신교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저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가 세우는 것에서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층만 남고 다 무너져 가지고 다행히도 사역자들이 안에서 기거를 했는데 빠져나오고 무너져서 다행히도 현지인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일단은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인데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지만은 안디옥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함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그의 족속은 레위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권위자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는요, 이 바나바의 영성과 바나나 나무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흡사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나나 나무 보시면은 바나나 나무는요, 태국에서 보니까 바나나는 이 바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바나나 나무 중에 한 그루를 뽑아다가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어 놓으면은요, 이것이 1년 정도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년 그 안에 혼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무들이 그 땅의 기름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이 옆에 있는 이 정도의 군집을 이뤄서 한 그루가 여러 그루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는 어떤 선교의 모델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 바나나 나무를 보면서 선교의 모델을 바나나 나무로 삼았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를 뽑아 심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면서 자기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큰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태국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데까지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에게 전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그 사역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 사도들 앞에 세워서 이 바울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울을 바울로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저희 삶의 선교의 삶의 모본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사울을 데려다가 단임 목회, 공동 목회, 어쩌면은 바울이 더 단임 목사님이고 바나바는 부목사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분이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데 제일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전면에 나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사역하는데 그 교회가 1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가,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 선교의 특별히 태국 선교는 특성상 이 바나바 같은 선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또 하나의 모습은 마가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데, 마가는 자기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우리가 같이 가다가 언제 또 다시 가볼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이 갈라섭니다. 근데 갈라섰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바나바가 정말 사람을 얼마나 잘 세우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데려갈 수 없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을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쓸만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너희가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저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태국 가운데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태국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서는 이 현지인 사역자들만큼 효과적인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을 태국말로 가서 태국말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어순이 다릅니다. 태국말은 영어 어순하고도 조금 가까운데 또 영어 어순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칭을 앞에다 붙이고 이름을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목사 누구 이런 식으로 태국말은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대학 쭈라롱콘 이런 식으로 보통 붙이는데, 쭈라롱콘 대학만큼은 5대 왕이 자기 이름을 앞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학만 이름이 앞에 나오고 대학이라는 말이 호칭이 뒤로 갑니다. 나머지 모든 대학은 다 대학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호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유니버시티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그래서 영어하고 어순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 한국말하고 어순이 바뀌다 보니까 동사가 항상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선교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실수하면 안 들어버려요. 어른들은 좀 얼굴 봐가지고 좀 들어주는데 아이들은 안 들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교사님들이 말의 어순에 혹시라도 실수가 생기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아이들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 그림을 한번 클릭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옆에 동영상인데 이분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님이 새벽에 이렇게 탁발이 나옵니다. 탁발이 나오면 아침에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새벽 한 3시부터 준비해가지고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방콕에는 좀 늦게 준비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새벽 3시부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스님이 탁발 나오면 먼저 스님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는 스님이 아침에 집 앞에 대문 앞에 오면은 그때 스님에게 바치고 나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음식을 바치는 거를 아이들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저귀도 아직 못 가리는 아이잖아요. 기저귀도 안 차는 이 아이에게 음식 바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애가 불교 안에서 자라고 죽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승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소승불교에서는 남자만 승려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딸만 있는 집은 태국에서는 아주 불행한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락갈 기회를 얻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태국에서, 그래서 태국의 고사성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승려의 옷자락을 잡고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뭐냐면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듯이 아들이 태어나면 20살이 되었을 때 반드시 승려가 한 번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어서 그 승려가 될 때에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 승려가 될 때에 그 옷이며 그 탁발 나갈 때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 표현은 오강이라 그러죠. 왜? 오강 같은 그런 뚜껑 달린 오강 꼭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기다 이렇게 장식을 아주 담았는데, 거기에 그것이 탁발 나갔을 때 그 신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승려들이 무엇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바칠 때, 여자분들이 바칠 때에 승려에게 직접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디다 주냐면은 저 그릇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릇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에게 이렇게, 여자분들은 함부로 승려들에게 직접 이렇게 무슨 물건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남자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승려들이 물건을 받을 때에 저 탁발 나갈 때 그 그릇을 부모님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사주고, 그래서 그것을 승려들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줌으로써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면은 왓 우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굴 사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사원에 가면은 바깥에다가 건물 하나를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불교 그림,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그림,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힌두, 이렇게 4가지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왜 여기에 불사원에 이 그림을 그려놨냐 그랬더니 4개 종교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불교를 비교하기를, 여기 종교들 중에서 승려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종교는 우리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가장 우수한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생 중에 한 번은 승려가 되는 것을 구원낙이라 그러는데,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승려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국만이 아니고 저희 인도 차이나 중에 이 옆에 나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그 나라들이 다 이런 것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공덕을 쌓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으면은 죽은 뼈를 태워서 뼈가 남으면은요, 그 뼈를 사원에다 갖다가 놔두는데, 돈이 많은 분은
탑을 하나 만들어서 그 탑 안에다 집어넣고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좀 그보다 적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담벼락에 보면은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돌멩이로 사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절에다가 그렇게 돈을 바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마지막까지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태국 서송 불교는 공덕의 종교,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공덕의 종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종교를 보면은 이것이 태국 불교의 상징적인 그림인데, 태국 불교는요, 이 혼합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불교 안에 땅신, 지신당도 있고요. 불교 안에 이렇게 여자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은 신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물신이에요, 물신. 처녀귀신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신이에요. 그래서 물이 자신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서는 물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신 신상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부적과 같이 갖다 놓는데,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방 가니까 집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신들 한 99에다가 플러스 예수 귀신 하나 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귀신을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세계관에서는 아무리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Children Ministry of Thailand라는 저희가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어린이 교재를 번역해서 출판을 합니다. 이제 출판 사역을 위해서 출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재를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미국 교재를 하면은 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번역을 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수월할 텐데, 문제는 그림이 너무 흑인들이라든지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너무나 동양적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한국 교재를 번역해가지고 출판하는데, 제 역할은 이제 어린이 교재를 번역하고 그림을 앉혀가지고 그것을 출판사에다 넘기는 일까지.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은 그것을 출판하는 일을 맡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번역해서 또 보내면은 그분은 노래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고, 저는 또 그것을 다시 한국에 보내면은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그래서 거기 동영상에다 이제 태국 글씨로 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림을 앉히고, 그 다음에 태국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 이 출판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용 교재, 교사용 교재, 그리고 또 CD를 만들어서 그 CD 안에는 PPT를 다 만들어서 태국말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강습회를 하고, 또 제가 갈 수 없는 나라들, 특별히 그 라오스 같은 데는 아직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문제 아닌데,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는 언어가 또 70%가 통해요. 저희 동북부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하고 그쪽 언어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렵지만 우리 태국 사람들이 라오스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린이 교재는 그냥 가져가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글자도 좀 비슷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하면 라오스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또
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줌으로다가 강습회를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습회를 시작해요. 요거는 지금 동영상인데 시간상 저희가 안 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 이분들은 한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담임 목회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어린이 사역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이분들은 제가 대학 4학년 때 처음 태국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태국의 신학교에 가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때 훈련받았던 분들이에요. 나이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저보다 조금 더 어린데 이분들을 지금은 공과 강사로, 율동 강사로 그리고 반주자로 이렇게 훈련해서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 사역에 있어서 전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어가 어려움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불교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언어가 다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글자를 따가지고 태국 글자를 만들고 태국에 그래서 캄보디아 언어하고 태국 언어하고 어떤 용어들이 산스크리트에서 온 용어들, 불교 용어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거하고 태국에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승려들이 설법을 할 때에 쓰는 용어들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 용어가 같습니다. 종교 용어로 보다니까 왕실 용어를 저희가 성경에 주로 쓰고 있는데 태국의 왕실 용어가 결국에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태국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이게 해석이 뭘로 되냐면은 불교 용어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덕을 더 쌓아서 자신들이 나중에 극락에 갈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중에 제일 빠른 것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은 영어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태국에서 다른 선교사님,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저거는 테크닉만 좀 배우면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데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서 제가 결론 낸 거는 저거는 소프트웨어를 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을 가르치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만 4세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평생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습니다. 약 83%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미국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이게 통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통계인데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제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빵을 준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어느 종교를 택할까라는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국에서도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지 엄마들이 다 불교도들이니까 교회를 한 번은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또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복음을 전할 텐데 나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에 아이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태국은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오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또한 저희가 영어라는 이 도구는 참 좋은 도구다.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교회로 와요. 그리고 영어는 1년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오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툴이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태국에서 이걸 써먹었는데 태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단어를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ESL은 영어를 해석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영어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ESL 교재다 보니까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요. ESL은 영어를 말하고 듣기만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들어가면 쓰기를 해야 되는데 쓰기가 부족한 것을 성경어로 쓰게 된 거예요. Don't worry. 그러면 Don't worry를 듣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2단어, 3단어, 4단어 이런 식으로 늘려가서 6단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체 문장 전체를 한 구절을 그냥 듣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점차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1년 해가지고는 영어가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복음은 영어로 이해되고 불교는 태국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영어로 완전히 복음을 이해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 못 나와요. 양육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해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 공자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한 2,5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것을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말하면은 나는 잊어버리고 내가 듣기만 하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기억을 한다. 근데 나에게 그것을 해보게 하면 나는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카고 대학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놨어요. 책으로 본 것은 3일이 지나면요 10%가 남는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고 직접 만져보고 해본 거는요 90%가 남는답니다. 우리 TV에서 본 거는 길어봤자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것이 이 영어 프로그램이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동영상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Star. Number 3. Stripes. Number 4. Store. 예, 선생님이 자기 발음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발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요게 나오는 발음이 그 레벨에 따라서요 아이들 연령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아이들이 자기 연령대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아이들이 따라하고 싶어져요. 근데 어른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목소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우리 교육하는데 이 수업하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옆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놀고 있다가 어른들 따라하라고 소리를 딱 들려주면요 아이들이 고개가 확 돌아와요. 딴짓 하다가. 왜냐하면은 자기 연령대, 자기 친구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놀다가 관심 없어요. 어른들 얘기하는 소리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태국어로 들리는지 관심 없고 영어로 들리는데 자기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은 아이들이 딴짓하다가 딱 고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여기 컴퓨터에 난 목소리로 따라해봐라 이런 말만 선생님이 그 현지 언어로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을 가르쳐 놓으면은 3일 만에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3일 수업하면은 테크닉만 배우면 영어 선생님을 한 사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태국은 불교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태국 사원은 그 옛날에는 태국 사원은 여관이고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관 역할을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태국의 옛날 고대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들이나 왕실에서는 이제 선생님을 개인 교습하는 선생님들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국 말이 그 글자가 옛날에는 다 산스크리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인도 그 언어를 배우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급 그 문학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승려들밖에 없어요. 불교 용어를 배우니까. 그래서 책도 대나무를 켜가지고요. 대나무에다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여기 저 창문에다 이렇게 저거를 내리잖아요. 발을 내리잖아요. 그거 바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것처럼 대나무를 엮어 놓은 거예요. 대나무를 이렇게 펼치면 그게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에게는 책을 볼 기회도 없지만은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승려가 되면은 불교로 저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승려는 남자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건 근대 1900년대에 돌아와서 태국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여자분들에게도 기회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원이 마을회관이고 사원이 학교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글자를 배우려면 동자승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태국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 건물도 비어 있고 사역자들도 뭐 신방이나 이런 것들 많지 않고 뭐 우리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우리가 학교로 쓰면 되겠다. 근데 학교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커리큘럼이에요. 학교에 중요한 거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있는데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 영어 가르치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선생님이 혼자서 이걸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막 40명씩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골이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농사지러 나가면은 새벽 6시부터 5시 반 6시 되면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원에는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에는 좀 옛날에 지금도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은 저쪽 미얀마로부터 마약이 넘어오는 루트가 그쪽 치앙마이, 치앙라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만 집에서 놔두고 나갔다가 만약에 마약한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강간하는 사건이나 납치해 가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딘가 맡겨놔야 되는데 맡겨놓을 데가 없는데 교회는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올 때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교회가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터키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난민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로 지금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저희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예 학교에서 국제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에
그 시골 가난한 학교인데 사역자들이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자들 양준석 선교사님 학교인데 여기는 사역자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자란 사람들을 데리고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 영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영어 커리큘럼으로 지금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육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치앙마이 같은 데서는 이것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 영어 클래스를 우리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걸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서까지도 저희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콕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있는 교회는 제가 사실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현지인 담임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가 있는데 저희는 담임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풀타임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일을 하다 보니까 풀타임을 하니까 교회를 개척할 상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2012년도에 담임 목회자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임시 담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 현지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 전사님이 세운 치앙마이 교회와 방콕에 있는 두 교회를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습인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원룸, 아파트 원룸이에요. 왜냐하면 그 더 큰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더 넓게 옮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의 역할은 그 아파트 단지 서민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사가지고 이렇게 벽을 뚫어가지고 두 개 방을 틀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주공 아파트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살게 해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역할이라 생각해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그래도 태국말로 그래도 계속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책임질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이 많죠? 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열 몇 번씩 썼다는 얘기예요. 별 하나가 초등학생들처럼 저기다 별을 붙여드리고 제가 사인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 12월에는 연말 시상을 한국에 제가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가서 화장품을 사다가 계속해서 쓰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앙마이에 있는 저희가 협력하고 우리 돌아가신 전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도 제가 협력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의 목회자를 연결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섬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돕고 그 목회자에게 제가 신학 서적이나 신앙 서적들을 제가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분을 도와주면서 저희 교회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현지 목회자들이 저희들 도움을 받으면서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태국의 이 다음 세대들 중에서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장학사역을 또 돕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 친구는 이제 졸업한 사람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원하던 거를 종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제 옮겨갔는데 이렇게 졸업하고 간호사로 졸업한 친구 또 대학 졸업해서 저희 교회에 예배 사회자로 섬기는 형제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저쪽 컨켄 동북부 지역의 컨켄에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교회 사역을 또 섬기는 그런 형제도 있고요.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가 또 이제 뽑아서 그분들을 이제 섬기고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고등학생인데요.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까지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서 양육을 하려고 지금 돕고 있고, 여기는 또 목회자 자녀들인데, 세 사람은 목회자 자녀로서 또 앞으로 전공을 앞으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라서 지금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돕지만은 특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태국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 중에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넘어온 가족들이라서 이분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의 인건비, 하루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300바트 이렇게 받으면 이분들은 한 150바트, 많이 받으면 200바트 이렇게 받고 생활하는 것도 열악해요. 대나무 집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비가 오면 비도 막 새고 막 이런 집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이렇게 학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정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현지 목회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이제 신발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학교 교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돕는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저희들이 보내준 옷을 자기네들이 교회가 쓰고 남는 것을 또 모아가지고 미얀마에 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후족인데 라후족 사역자들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남은 옷들을 모아가지고 미얀마로 보내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자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얀마에서 오는 것들은 주로 마약이에요. 이만한 크기의 보따리찜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이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못 넘어오게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내서 마약을 더 이상 마약을 만들거나 재배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그런 게 유혹받지 않도록 저희가 좀 반대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교재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태국 말이 아니고 또 미얀마 말도 아니고 라후족 그들 언어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또 건너갈 때는 이분들에 의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는 한국어 교사, 한국에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로 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는 당신은 저하고 좀 어차피 다르니까 당신은 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요. 돈을 좀 받고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고등학생들과 또 한국 교육원은 어른들이에요. 성인들이 중심이 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국 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전도할 대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이 대학교로 가고 또 교육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한국의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마지막에 신학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어린이 사역의 비전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이분들 중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건 하나는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이분들 중에서 저희 어린이 사역을 책임 맡을 사람, 리더를 키워내는 그래서 신학교 강의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은 지도자들을 태국 가운데서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태국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서 저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협력함으로써 1년 만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먼저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태국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 그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희가 한 10년을 저희가 준비하고 태국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21년 하고 이제 200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년 하고 이제 21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보니까 몇 년 했냐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3년 된 선교사도 교회가 한 30명 모이는 거 마찬가지고 10년 된 선교사도 30명 모이고 20년 된 선교사도 한 30명 모이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하는 선교사들이 교회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교회하는 게 급성장을 해요. 1년 만에 200명 모이는 교회들도 막 생겨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것을 제가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은 비전을 갖는 것은 바나바처럼 바나나 나무가 한 그루를 옮겨 심었을 때 그 바나나 나무가 여러 그루의 군집을 이루듯이, 그리고 바나나 나무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한 그루를 옮겨 심으나 그냥 그 자리에 놔두나 열매 맺는 건 한 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세워서 그들이 바나나 농장처럼 이렇게 태국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을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갖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바나나 나무처럼 바나바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바울을 세워가고 누가를 세워가는 그런 것처럼, 마가를 세워가는 것처럼 저희 섬김을 통해서 우리 태국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꿈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을 기억하실 때 다른 거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바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바나나 선교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기도하실 때 아마 저희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더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